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 예배로 초대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샤워 앞뒤로 인사 한번 하시죠.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이 시간 부활절 6번째 주일 5월 17일 주일 2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사는 동안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기쁨과 평안 중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이 복된 시간,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향기와 같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66편 8절부터 16절까지 제 성경 구약 84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시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버티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었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얻은 재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베푸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그가 신령의 한기와 함께 살린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서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순행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니라.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주님의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일상생활이 이미 기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또한 건강위기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지체들이 성전에 모여 함께 모여 예배드린 것조차도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주님, 우리들이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19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옵소서. 이제는 노염을 푸시옵소서. 소명 가운데 저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러나 주님의 능력의 섭리를 알고 믿고 고백하면서도 늘 상황 같애처럼 흔들렸습니다. 나의 생각 내 뜻대로 주어진 생활 속에서 두려움에 힘들어도 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이로하심으로 어떤 고통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에 서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전해주시는 말씀 위에 성령 충만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사 양들에게 꼴을 먹어 주실 때에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어 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리고 흩어졌던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 마음의 상처받은 자 위로받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못하는 지체들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실 줄 믿으며 저희들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 찬양합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나와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나와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비를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니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맹종에서 순종으로 전환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죠.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으십시오.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으십시오. 뭐를 펴놓고 믿어야 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 지제 성경의 말씀 가지고 펴놓고 좀 무대뽀로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성경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하나님 주신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 또 우리의 판단력, 그것이 죄성에 흐트러지지 않고 또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의 결정과 순종이 하나님의 뜻에 이끌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의 말씀, 사도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한 유명한 내용을 통하여 덮어놓고 맹신하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믿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 소녀가 방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미줄을 쓸면서 방을 깨끗이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듯이 내 마음도 청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매일 거미줄을 청소하고 있구나. 거미줄을 치는, 거미를 잡는 것이 낫지 않겠냐. 거미는 잡지 않고 거미줄을 치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거미를 잡아야 거미줄을 청소할 필요가 없어진단다. 소녀는 깨닫습니다. 비로소 자기 마음에 거미줄을 치는 거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거미를 매일 키우고 있으면서 날마다 거미줄 청소하기에 급급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삐뚤어지게 하는 거미, 교만과 탐욕의 거미, 욕망과 음란의 거미, 시기와 질투의 거미, 의심과 불신의 거미, 그 거미를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지금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테네라는 도시에 잠시 있는 동안에 바울이 보니까 우상이 만연한 거예요. 철학자들이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지혜의 근본은 무엇인가, 이렇게 철학을 논하는 그 아테네에서 역설적으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하고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다는 사실에 사도 바울은 마음이 상한 거죠. 오늘 첫 번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도시에 우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통과 연민의 눈물을 왜 흘리셨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휘황찬란한 그 도시, 그 도시에 진입해서 성공하고 그 도시에서 잘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도시를 향하여 예수님은 왜 고통스러워 하셨을까요? 도시에는 우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돈, 권력, 외모, 인정, 성공, 명성, 안일,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모든 편리와 향락의 중심에 도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도 역시 우상이 있습니다. 내가 불확실성을 두려워한다면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은 통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면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은 인정입니다. 내가 받을 스트레스와 내가 짐져야 할 책임이 가장 두렵다면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은 안락입니다. 내가 굴욕적인 삶을 가장 두려워한다면 내가 추구하고 내가 절하고 있는 우상은 바로 권력입니다. 도시에는, 아니 도시에 사는 사람에게는, 아니 도시에 사는 도시민의 마음에는 통제, 인정, 안락, 권력이라는 근원적인 우상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까지 빼앗길 것인가?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격분시켰던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자긍심, 훼손된 자긍심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안양에 사는 여러분, 안양에 안 살 수도 있죠. 이 근처에 서울, 분당 또는 서울 외곽 도시에 살고 계시겠죠. 56만 1069명이 사는 안양이라는 도시에는 어떤 우상이 존재할까요? 안양에 이사 올 때에 이 안양이라는 도시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혜택? 아니, 내가 원하는 안양 땅에서의 갈망하는 삶은 혹시 우상이 아니었는가? 라는 도전적인 질문을 해봅니다. 56만 명이 넘게 사는 도시 안양이 갈망하고 있는 우상의 실체를 간과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능력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실체가 우상에게 가려져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사실 쾌락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죠. 또 스토아파는 범신론에 가깝죠. 그렇지만 자연을 섬기죠. 그렇다면 우리 안양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난달 기준으로 인구 통계니까 거의 맞겠죠.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서울은 972만 6,787명이 살고 있습니다. 1,200만까지 생각했던, 1,000만이라고 얘기했던 그 서울은 지금 972만 명 이상 살고 있습니다. 뉴욕보다 큰 도시입니다. 왜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을까요? 저는 19살, 20살 때 제가 살고 있던 곳에 찬양대 지휘하시는 분이 저한테 등록금 반을 모아서 주시면서 서울로 가라. 사람은 서울 가서 살아야 큰 사람이 된다. 이렇게 30여 년 전에 저를 격려해 주셨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우상을 안양에서 섬기고 있을까요? 우리가 갈망하는 그 하나님만큼이나 중요한 가치가 형성되기까지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의 삶의 이야기, 사연이 있었다는 것이죠. 70년대 말에 이 안양 땅에는 큰 홍수가 났습니다. 강물에 시체가 둥둥 떠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양에는 포도밭이 굉장히 많았고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오래 산 분은 알겠지만 이 안양에는 이 힘께나 쓴다는 조폭의 그 조직의 원산지였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의 그 조직의 본부가 안양에 있었다고 합니다. 안양은 서울로 진입하기에는 서울의 생활비가 너무 비싸고 또 시골에 살자니 성공의 기회는 적고 그래서 안양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서 성공하면 분당으로 가거나 일산으로 가거나 또 서울로 갈 수가 있죠.
이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강남과 30분도 채 걸리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안양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서울 사람이야, 서울 사람이잖아 하면서 서울 말씨를 쓰는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성이 전국 통계로 보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안양에는 구도시와 신도시가 결합된 형태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산, 분당 여기에 가면요 다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되지 않아요. 다 새로워요. 그런데 안양에는 구도시가 있고 반지하에 사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그렇지만 올라가는 아파트가 또 많고요. 또 평촌이나 과천, 동촌마을 뭐 이런 이 동편마을이죠. 동쪽 마을이 아니라 동편마을에서 이렇게 새로운 이 개발의 욕구들이 밀고 들어오고, 또 이 지역도 역시 재개발하는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양극화입니다. 도시가 주는 그 혜택, 누릴 수 있는 편리성 이런 것이 있지만 거기에서 소외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도시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이 경쟁에서 포함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하고, 또 이 지역만 해도 안양 56만 명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빈부격차가 심한 지역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합니까?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터줏대감처럼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뭔가 자기 권력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어디로부터 들어온 새로 유입된 사람들은 뭔가 개혁하려고 해요. 뭐 편한 말로 얘기하자면 이 보수와 진보가 같이 공존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 오래 다녔어 라고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새로 와서 뭔가 새로운 변형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갈등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많이 배우진 않았는데 힘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뭔가 새롭게 변형시킬 기회를 보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부딪혀지는 문제들이 교회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문제, 인류가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이 문제를 교회가 안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그럼 어느 기준으로 그 공동체를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잠재적인 갈등이 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니라. 아테네라는 그 도시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새로운 게 뭐냐? 새로운 게 뭐냐? 이 지적인 갈망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고 야, 네가 가진 새로운 게 뭐냐? 새로운 가르침이 뭐냐? 1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을 붙잡고 우리한테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들, 실제로는 복음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갈망하는 그것을 또 달리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갈망하고 있는 여러 가치관들 중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럼 또 하나의 가치관이 들어온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고 내가 수단시할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들어온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내가 언제든지 나한테 필요하지 않으면 버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우상 중에 하나의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내가 선택한 것이니까요. 나의 삶을 위해서. 이게 어찌 복음이고 이게 어찌 진리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정도로 복음이 못한 것입니까? 우상처럼 그렇게 새겨진 단을 향하여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듯이 하나님께 제사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 정도 섬겨도 우상 섬기스들이 그렇게 복음을 이용해도 괜찮은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까지 우상 위에 빼앗기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질문은 종교 시인의 미신이 포함되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오늘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상을 잘 믿고 있구나 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심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귀신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종교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참 많은 귀신을 섬기고 있구나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도시에 우상이 존재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우리가 아는 신에게 믿음을 주고받고 신뢰하고 나의 삶 전체를 의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고 정성을 다한다는 이 쉽지 않은 아이러니죠. 사도 바울은 그걸 간파한 것이죠. 그 배후에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것처럼 매우 고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충 신을 찾는 사람들은 자연에서 형상을 가져와서 만들어 놓고 섬기고 조금 깊이 있게 성찰하는 사람들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끝없는 질문에 지쳐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지만 사실 우리 안에 미신적인 요소들이 완벽하게 제거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오늘 해봅니다. 미신은요, 말 그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맹신하고 맹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 와서도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광신자처럼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 그것을 비판하면서 멀찍이 거리를 띄우면서 나는 광신자가 되기 싫어 하면서 진리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 거리를 띄우고 대충 믿어도 괜찮다고 하는 자신의 삶을 정당화시키는 것도 그것 또한 자기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모습입니다. 미신의 예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죠. 미신은 과학적인 관점에서 헛된 것으로 여겨지는 믿음이나 신앙을 얘기합니다. 헛된 것인데 진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사적인 책임과 합리적인 이성이
빠져버린 종교는 미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교회인데 왜 그 교회를 이단이라고 얘기합니까? 믿기는 믿는데 왜 그 사람들을 사입이라고 규정을 합니까? 역사적인 측면과 합리적인 이성이 결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미신처럼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사람들이 미신적으로 기독교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무엇에 끌려서 잘못 믿는 것, 근거 없이 믿는 것, 이것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눈이 먼 거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검은 고양이 미신. 검은 고양이를 보면 죽음에 가깝다는 징조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냥 재빨리 나무를 잡으면 그 징조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신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숫자에 관한 것이에요. 서양에서는 13을 아주 불길한 징조로 생각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17을 아주 불길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를 불길하게 생각합니까? 왜요? 네, 아라비아 숫자 4와 한자의 죽을 사자가 발음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근거를 가지고 비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동일시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아파트는 4층이 없어요. 그래서 301호 다음에 501호예요. 이 한자 문화권에서 발생하는 미신이죠. 어떤 기독교인은 이사하면서 날을 잡더라고요. 그냥 햇빛 좋은 날을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죠? 뭐가 없는 날? 예. 제가 이사 참 많이 했는데요. 이사 운전하시고 짐 이렇게 옮겨주시는 아저씨한테 몇 번 들은 얘기예요. 짐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량이 책이니까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기독교인들은 참 편해요. 아무 날이라 이사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신에 묶여가지고 나를 잡아가지고 어떤 날은 불길한 날, 어떤 날은 좋은 날 해가지고 그 기준이 뭐냐니까요. 엉뚱한 기준이라니까요. 옛날에는 사형수에 빵을 뒤집어서 놓았다고 합니다. 빵을 뒤집어 놓는 것은 불길한 징조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미신 중에 하나는 자기 중심성도, 신학적으로는 사실 이게 죄인데요. 이 프라이드라는 거, 자기 중심성인데요. 미신과 연관시키면요. 무언가 내가 생각하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이런 미신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뜻에 내가 복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위에 있고 내가 따르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동등하게 놓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내 수단으로 여긴다든지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 생각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기독교인 중에 있다니까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100% 하나님의 뜻을 다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의 거룩함이 있습니까? 영원성이 있습니까?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래도 100년 안팎으로밖에 살지 못해요. 자기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시도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신앙적인 개념이 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 교회가 그 지역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생각, 자기들끼리 좋은 집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트화된 또는 요즘 표현을 하면 격리된 공동체가 되어버려요. 셀프 컨테인먼트, 영어로 하면 자가 격리된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끼리끼리의 집단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가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돌봐주고 피 흘린 사람 피 닦아주고 흘리는 눈물 닦아주고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 놀고 먹고 쓰면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과 상충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면 그것은 교회 아니죠. 교회 아닙니다. 왜요? 존재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깨진 유리창에 대한 미신도 있어요. 유리창이 깨지면 불운이 온다. 또 까치 소리를 들으면 길조다. 요즘 새들이 이렇게 오고 가면 제가 이렇게 아침에 오거나 또 낮에 왔다 갔다 할 때 까치가 요 교회 앞에서 까까까 울면요 제 마음에 무슨 손님이 오시려나 교회가 부흥하려나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자기가 가진 편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까치가 길조예요? 아니에요. 까마귀가 길조예요. 제가 살았던 그 워싱턴 DC 근처에 이 우리나라처럼 요즘 이렇게 길이 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무슨 길. 그 중에 하나 레이븐월스라는 길이에요. 그게 까마귀라는 뜻이에요. 우리로 치면 까마귀 로지요. 까마귀 도로. 왜 좋으니까 그렇게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가진 그 편견의 상당수는 문화적이고 영원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진리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도전적인 질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모여서 넓진 않지만 그저 2m 간격에 딱 빡빡하게 지금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 각 사람이 이 미신을 극복하고 참된 종교의 의미, 또 기독교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울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제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역설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복음을 확연하게 드러내지 않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당대의 철학과 지성과 시인들의 그 기존 어법을,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잘 알면서 그것을 복음으로 해석해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 들었을 때는 아니 왜 직설적으로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빙빙 둘려서 이야기하고 있지? 하고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선교의 접촉점으로서 그 당시의 문화나 가치를 사도 바울이 알고 변형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미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제거하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문제는 모호함이 진리를 향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24절부터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온 땅에 모든 족속이 살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사람들이 잘 몰라서 더듬어 찾아 발견할 정도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이하에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리고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지만 30절에 보시면 그때는 너희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신 거고 이제부터는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라고 진리로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결국 공의로 정의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기를 요청하는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은 지식을 추구하죠. 방황하는 사람은 길을 찾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인지 딱 이거다 하기에는 참 모호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생은 이 모호함을 견뎌내야 돼요. 확실한 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내 뜻을 딱 잡고 뭔가를 하겠다고 해도 인생 지나고 나면 내 뜻대로 된 것도 없고 내 뜻대로 안 된 것도 없고 내가 왜 살아?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질문 속에 갇혀있는 게 인생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살려면 이 모호함을 견뎌내야 돼요. 아니면 확실한 진리를 붙잡고 사는 게 평안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붙잡은 진리를 여러분들이 점점 확연하게 발견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붙잡힌 바 되어서 진리를 추구하며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잘 사는 길이고요. 이게 행복의 길이고요. 이게 진짜 사람답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요. 버거울 수 있고요. 팽개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밑바닥 치면서 완전히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진리를 잡은 사람은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확실한 진리 앞에 엎드리기를 주님 앞에 귀한 종으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찮은 말쟁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말이죠. 18절에 보시면요. 이 말쟁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붙잡고 그 새로운 그 지식을 우리한테도 전수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를 하찮은 말쟁이 취급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 말쟁이라는 표현은 씨를 쪼는 새라는 뜻이에요. 이것저것 머리에 든 것은 없지만 부스러기를 모아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잘난 체하고 떠벌리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기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데 그때 반응이 뭡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 성찰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꿇꾸라져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그렇게 훌륭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저걸 어찌할꼬 하고 돌 들고 설교한 스데반을 쳐 죽여버려요. 이 극단적인 반응이에요. 오늘은 지식과 우상의 아이러니가 있는 아테네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반응이 뭡니까? 말쟁이라고?
어느 정도의 갈급해하면서 그 지식을 구하면서도 실제로 그 진리에 대한 도전을 받고는 어떻게 됩니까? 조롱합니다. 별것 아니네. 아, 괜찮은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한번 보자고 유보합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지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 설교한 사람의 말의 내용에 대해서 조롱하고 말쟁이라고 취급하는 이 상황, 그 가운데서 겨우 2사람 정도 또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수용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이 미미하고 모호한 결실을 생각하면서 많은 신학자들은 아레오바고 설교를 실패한 설교라고 규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당대에 그렇게 섣불리 판단해도 되는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현재 그리스는 98% 정도가 그리스도 전교회를 믿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호한 상황이라고 미미한 결실이라고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모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 비판하고 또 당대에만 묶여있는 우리의 삶 때문에 시야가 좁아져서 그렇게 우리의 섣부른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판단에 맡길 수 있는 그 모호함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이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시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종교심에 포함된 미신과 귀신의 영역들을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맹종하는 신앙 아닌 신앙에서부터 벗어나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믿음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여 순종하는 복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왜 신앙과 생각과 가치관과 역사를 되짚어보고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맹종에서 순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참된 가치에 이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다시금 진리의 근거를 가지고 생명을 살려내는 귀한 일들 저희들이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또 예물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며 또 주님의 위로하신 가운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며 선포하며 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5장 함께 찬양합니다. 615장.
뒤로 한번 인사하시죠.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1절 말씀. 아멘. 매일 성경 통독 요약한 내용과 음성 파일을 우리 교인 카톡방, 단체 카톡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좀 진정이 되나 싶었는데 또 주간에 여러 가지 사태가 조금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때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또 좀 힘들지만 많은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개인 위생에 철저히 또 관리하면서 또 예방할 수 있는 준칙들을 잘 준행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또 헌금은 수고하지 않고 또 계좌로 이체하시거나 또 나가시면 헌금 알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헌금 얘기하기가 좀 주저스럽고 또 민망하기도 하고 정말 죄송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코로나 이전과 지금이 별 큰 이렇게 변화가 없다 하는 분들은 진짜 감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 수당을 타야 되고 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8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요. 6월까지 10만 명 이상 사망할 것이라고 지금 예측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방역 체계가 그나마 정말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는 나라 중에 손꼽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저희가 태어났다면 또 다른 삶을 살고 있겠죠. 진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좀 나보다 저분이 좀 더 위로가 필요하다. 저분이 조금 더 격려가 필요하다 싶으시면 또 서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두시되 또 연락 취하시고 소통하시고 격려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영혼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특별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도우심과 돌봐주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주께서 도와주셔서 가정의 날 맞이하여 정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돌보고 돌봐줘야 할 터인데 참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앞으로 더 큰 소망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있습니다. 또 아프신 환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히스기야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고 열매 맺고 결실하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능력과 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하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책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양하며 축도로 2부 예배 마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맹종에서 순종으로 하나님을 아래에 두거나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머리 위에 두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우리 삶의 우선 순위를 바로잡고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조정하기로 작정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력자들,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과 미래와 기도 제목과 자녀손 위에 비주고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 공동체 위에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이 필요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이 문제 극복하기 위하여 성공에 서서 땀 흘리며 봉사하고 섬기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 지도자들, 봉사자들, 의사와 간호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